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00%가 아니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식. 우리가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10일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하고 30일을 금식하는 이러한 금식 기도의 열정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한두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나의 몸에 손을 딱 얹고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이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말을 하죠? 나 기도 제목이 있어. 이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라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또 구할 때가 있죠? 목사님이요, 강단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병마가 쫓겨날지어다 하면서 내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내 등을 탁 치면 안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질병이 나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좀 무지할 때에는요, 목사님들에게 헌금을 내고 웃돈을 주면서까지 목사님 한 번만 안수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일도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바칠 때 나의 삶 가운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빛의 형상으로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중보 기도도 부탁해보고요, 목사님께 안수 기도도 받아보고요, 나의 삶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이 발생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에이,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모든 기적에 관한 말씀이 거짓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드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굉장히 큰 나라 중에서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에는요, 나라를 구한 격이 있는 영웅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한때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영웅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요,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아만 장군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죠? 그의 삶 가운데 갑자기 문둥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어떤지 정확히 몰라서요, 문둥병 걸린 사람의 이미지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사람이 갑자기 확 늙을 만큼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요, 피부가 녹아내리기도 하고요, 심각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귀나 코가 떨어지는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어떤 질병이냐? 가장 먼저 문둥병 세균이요, 몸의 여러 부분,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 귀나 코 같은 말초신경계에 집중이 돼서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이 가렵다라고 합니다. 몸이 가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막 긁겠죠? 그리고 몸을 심하게 긁으면 이 몸에 긁은데 어떻게 생기죠?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몸에 들어온 문둥병 세균으로 인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짓무르고 계속 피가 흐르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문둥병 세균이요, 우리의 몸에 점쳐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신체의 일부가 괴사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둥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어떤 병일까요? 문둥병은요,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이 있고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문둥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 주변에 누구를 둘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부인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 주변에 그를 칭송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려움증, 상처, 괴사 같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적인 고립, 즉 외로움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계속 보내야만 하는 그런 질병을 얻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던 이 나아만 장군, 영웅 나아만이요, 이제는 괴롭고 고독한 방 한 칸 구석에서 매일매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힘없는 늙은이로 변화하여 갔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의사도 불러봤을 것이고요, 매일매일 깨끗한 물로 몸을 씻어봤을 것이고요, 좋은 약재가 있다면 그 약재를 가져와서 먹는 그런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자 나아만 장군은 점점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에 빠진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에게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요, 자기가 존경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고 그 부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땅에 찾아왔다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요 그 여종을 닥달해서 너가 한 말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육신에 있는 모든 문둥병이 사라질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요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했고요. 나아만은 그 소식을 듣고 뭔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 왕에게 허락을 받아 왕의 편지와 왕이 보내주는 많은 예물과 왕의 병사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이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했던 그 모든 질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나아만 장군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나아만 장군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혼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엘리사를 방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최선의 예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고요. 그의 왕 아람 왕이 그에게 붙여준 정예 병사들을 끌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아람 왕의 편지와 북이스라엘 왕의 소개를 받아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예물과 병사와 편지와 소개글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엘리사가요 집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이 나아만 장군을 직접 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단순히 하인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이런 말만 전했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기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하여 다시 자신의 고향 아람으로 떠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왜 분노하고 왜 지금 이 자리를 박차 떠나고자 하였죠? 지위.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높임만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이 별것 아닌 북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필요로 한다면 이 엘리사가요 자기 앞에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저를 방문하신 게 정말 구국의 결단입니다. 이러면서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하늘로 손을 딱 들고 거룩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딱 얹고 나를 위해서 이 손을 흔들며 기도를 하면은 내 병이 낫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직접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신비로운 마술을 부리지도 않았고요. 단순히 하인 한 명만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나아만에게 명령만을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엘리사가 무엇을 명령했다라고요? 어디서 몸을 7번 씻어야 병이 난다 그랬죠? 요단강. 근데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 이 요단강이요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강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나아만이 살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 주변에는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넓고 크고 깊은 강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이 강은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 도시를 한 바퀴 휘어 감싸고 쭉 흘러나가면서 그 도시와 아람 주변에 식수를 공급하고요 농사를 위한 용수를 공급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물에서 나아만이 몸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이 좋은 강물이 있다면요 내 육신에 있는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나아만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 강물을 사용해 내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어떤 강으로 가라 그랬죠?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다메섹 주변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요단강이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을 관통하는 강이긴 하지만 이 강은 그 해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냐에 따라서 수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가 많이 오지 않던 이 건기에는요, 이 강의 수위가 무려 1m 정도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1m 정도면 어디죠? 우리의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높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기에 조금 민망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강이 요단강을 보았을 때 참 웃기고 있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물로, 우리나라의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로 내 몸을 씻어도 낫지를 않았는데 이딴 요단강물에서 내가 몸을 7번 씻으라고? 내 육신의 질병이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절대 낫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분노함으로 아람 땅에 돌아가서서 야, 이제 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비굴하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느니 내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을 때 나아만 장군의 앞을 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나아만 장군을 따라온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요, 나아만을 막기 시작합니다. 장군이시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거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이 1시간만을 사용해도 7번 닦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 봤으니까 회복이나 합시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말에 따라서 몸 7번 씻어나 보자 해가지고 이 얕은 요단강에 가가지고요, 몸을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했는데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번밖에 안 씻었거든요. 4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었을 때 몸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몸을 딱 씻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육신에 있던 모든 문둥병이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예상과는 다른 그 일을 엘리사가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을 보면은요, 진짜로 그가 분노한 원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분노한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게요, 내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적적인 거,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나에게 무언가 더 동원을 해갖고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하찮은 명령, 너무나 일상적인 명령,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명령만을 가지고 내 병을 낫는다는 게 나아만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요, 나아만 앞에 딱 나와서 장군이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당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장군이요, 당신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당신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나아만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맞아.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그래도 장군이고 영웅인데 내가 나라 하나 멸망 못 시킬까 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 다시 벌면 돼. 내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거 바칠 수 있어.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100일이라도 200일이라도 나의 정성을 보일 수 있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나아만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찮은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명령을 마주했을 때 왜 그가 순종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아만 생각에 이 정도는 돼야지 내 불치병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아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하면은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고요.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면은 자기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나아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큰 제사, 더 정성의 제사를 올리라면은 자기가 그 나라에 100일이라도 머무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의 능력을 원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원하고 계십니까? 업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나아만이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나아만이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한들 그 능력이, 그 재물이, 그 업적이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아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나아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나아만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의 능력이, 나아만의 재물이, 나아만의 업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아만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만의 재물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만의 업적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구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나아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나아만아, 기적이라는 것은 너의 능력이 만드는 게 아닌, 너의 재물이 만드는 것이 아닌, 너의 위대한 업적이 만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세상 모든 기적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죠?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아만아, 내가 너에게 쓸모없는 명령, 하찮은 명령, 매일매일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지라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너가 나의 말을 믿고 너가 나의 말을 따르겠느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에게 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말한 것은요, 요단강에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나아만 이전에도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고요. 나아만 이후에도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단강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 나의 고향인 아람 땅으로 떠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나의 의도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나아만이 결국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나아만은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순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순종, 100%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순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부하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요단강물에 들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나아만의 순종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순종은요, 누군가의 강건에 의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이런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억지의 순종, 100%가 아닌 순종, 10%나 20%밖에 보이지 못한 그 순종에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은요, 나아만의 이 작고 볼품없는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 육신에 있는 모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모든 능력보다, 모든 권위보다 뛰어난
순종의 가치, 순종의 능력을 나아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미노 알고 계시나요? 도미노 뭔지 알죠?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블록을 여러 개를 세워두고 가장 앞에 있는 도미노를 톡 치면은 이 도미노가 주르륵 넘어지면서 아름다운 그림이나 문양을 만드는 그런 거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미노에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어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도미노가, 한 개의 도미노가 얼마만한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한 개의 도미노, 우리는 맨날 똑같은 크기의 도미노만을 갖고 놀이를 하죠. 근데 한 개의 도미노가 자기보다 얼마나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한 개의 도미노가요, 자기 크기와 자기 무게의 1.5배 되는 크기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도미노를 세워봅시다. 제일 앞에는 10만큼의 도미노를 세우고요. 10만큼 크기에 그 뒤에 1.5배, 15가 되겠죠? 15만큼의 도미노를 세웁니다. 그 뒤에는 15에 1.5배만큼의 도미노를 세우고 이 도미노를 계속해서 세워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제가요 이 법칙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1cm 정도 되는 이 손톱만한 크기의 도미노를 가장 앞에 세우고요. 그 뒤에 1.5배 되는 도미노를 계속 세워봤다고 치면은 10번째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이 도미노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요? 우리의 무릎 정도 되는 크기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26개째가 되면요 63빌딩만한 빌딩을 넘어뜨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53번째가 되면요 이 도미노의 크기가 지구만한 크기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cm의 작은 도미노로부터 시작한 이 별것 아닌 일이요 53번째에 가서는 지구를 무너뜨리고 지구를 쓰러뜨릴 만한 굉장히 큰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도미노가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볼품없는 순종, 너무나 작은 순종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을, 모든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이 기적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이 축복과 기적을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앞에 있는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순종의 도미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과 모든 기적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든 그 깨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기적이, 우리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요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00%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 야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해. 이왕 하는 거 진심을 다해서 해. 이왕 하는 거 얼굴 좀 펴고 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나아만 어떻게 순종했죠? 나아만의 순종에는요 진심도 없었고요 기쁨도 없었고요 억지로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로함 가운데에서 나타난 1%의 순종, 10%의 순종을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순종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 믿음이 결국 점점 더 부러져가 63빌딩만한 지구만한 기적과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배운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가운데 우리가 뭘 배우죠?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떡을 나눕니다. 빵을 나누죠. 이 빵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찢겨지신 살, 우리를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까지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살이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몸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나밖에 사랑하지 않고, 어제까지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했고, 어제까지는 우리의 가족만 사랑했지만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아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는요, 10번 중에 한 번은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마저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것. 10번 중에 10번을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10번 중에 한 번만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무엇을 나누죠? 성찬에 포도주를 나눕니다. 성찬의 포도주가 가진 의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포도주와 함께 내가 섭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포도주를 받게 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거짓과 모든 시기와 모든 미움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10번 거짓말했다면 오늘부터는요, 한 번만 우리의 거짓말을 줄여봅시다. 내가 이제까지 10번 시기를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2번만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조금 줄이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10번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부터는 3번만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줄여가 봅시다. 이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룩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불완전할지라도, 100%가 아니라도 우리가 우리의 작고 볼품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갈 때 이 작은 순종이요, 우리의 큰 도미노를 움직여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부분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기적과 축복이 아닌 오직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억지로 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을 이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